오늘 매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고난, 우리가 고난이 많잖아요.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거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운데 줄친 부분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고난이 참 많아요. 그죠? 참 많아요. 아프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그러고, 힘들게 하는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저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참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근데 그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고난을 받으면 죄를 거치게 되는, 멀리하게 되고, 죄가 점점 줄어들고 멀리하고 죄를 거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작은 고난에는 작은 그런 은혜가 있고, 큰 고난일수록 큰 이 죄로부터 죄를 끊어버리고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감기도 들리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보면 이제 그렇게 건강은 별로 좋은 것 같질 않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제 받는 것이고, 근데 그 죄를 거친다는 거죠. 그 죄를 거치게 되면 죄를 멀리하고 죄의 어떤 뿌리가 뽑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2절에 그 후로는, 고난을 받고 죄를 거친 이후로는 다시는 이 사람의 정욕, 육신의 어떤 욕구들이죠. 육신의 어떤 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고난이, 구약에 지금 우리 이제 이사야도 보지만 여호와의 날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다가 큰 고난도 오는 거,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고난의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 정복 전쟁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의 고난, 정복의 그 고난, 이런 걸 겪고 났더니 이 여호수아 세대 그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세대가 죽을 때까지는 다들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은 생활들을 한 거죠. 근데 그 고난받고 믿음이 좋아졌던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자녀 세대는 그런 고난도 겪은 바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모에게 듣긴 들었겠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육신에 따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또 당하죠. 그러니까 뭐 옆에 사사기 시대 보면은 뭐 모압의 18년 압제를 받고, 누구의 압제를 받고,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체의 고난을 겪은 거죠.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해결이, 문제가 극복이 돼. 그럼 또 그 세대는 또 끝까지 굉장히 믿음 좋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대가 죽고 또 그 자녀 세대는 또 이제 뭐 고난도 별로 안 겪고,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확실히 죄를 거친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육신의 어떤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공식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은 자는 이해 잘 안 돼. 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딱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죄 많은 육신, 죄의 뿌리가 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걸 겪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이다 하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잖아요. 고난을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좀 필수적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자, 3절에 너희가 음란함, 정욕, 술 취함, 방탕양락, 무법한 우상숭배,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살죠.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싹 없어져 가요. 큰 고난을 당하면 싹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변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4절에 여러분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불신자들처럼 그런 육신, 극한 방탕,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같이만 놀자, 하자, 막 이렇게 가는데 사양하는 거죠. 난 안 간다. 난 그런 거 하기 싫다.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 비방을 해요. 믿음을 따라 바르게 잘 살게 되면 비방을 당한다니까. 같이 막 놀고 같이 나쁜 짓도 좀 하고 같이 욕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딱 바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오히려 비방을 당하게 돼요. 작은 박해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고난도 있지만 그걸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또 다른 종류의 그런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사실은 계속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늘 그렇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자 앞에 우리가 인생의 사실을 다 고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각각 불신자,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대로 육신적으로 좀 막 살잖아요. 그런 거 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죠?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믿음을 딱 지켜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꼭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심한 박해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예 일제시대 때처럼 그런 박해가 올 수도 있고 이러고 저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도 소소한 이런 이제 비방과 눈치와 왕따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뒷부분에 또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4장 12절.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거죠.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기도도 잘 안 돼요. 성경도 별 재미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안 돼. 별로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쉬엄쉬엄 계속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 안 당했어요? 십자가도 지시는데 제자들도 다 그랬죠. 그건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하고 주님 재림 날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심판의 날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영원한 그런 우리의 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가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든 간에 그 날을 바라보고 고난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도 1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말씀을 따라 그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거룩한 길, 의로운 길. 그런 자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가운데 부분에서 해주고 있죠. 선이 뭐냐? 좋은 것.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의지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심판날을 생각하시고 죽음이든 주님의 재림이든 그걸 늘 우리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이미 오래 살아왔고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 있지도 마시고 세상 일에 빠져 있지도 마시고 세상 재미, 자기의 계획, 육신적인 일들 그런데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절에 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나는 하는데 누군 안 하냐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남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내가 할까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계속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에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재능이죠. 우리 소질 있는 거, 잘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물질을 또 많이 받았으면 그것도 이제 은사죠. 그리고 뭐 지식이 많으면 그것도 은사고 육체적으로 힘이 좋고 뭐 요리를 잘한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죠?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만약 누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런 거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는 거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하지. 하나님 이런 내가 뭐 물질 주셨으니까 물질로도 섬기고 재능을 주셨으니까 재능으로 섬기고 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난이 많다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 죄를 이렇게 겪고 큰 고난도 겪으면서 이 죄를 점점 멀리하고 버리게 되고 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살게 되면 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잘하면 또 그에게 따른 비방과 박해 비슷한 게 또 있는 거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 멀리하고 이런 선을 행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기 민수기 26장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방에 대한 심판,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